우리는 예수님을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 예배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성탄 축하 발표회로 정신이 없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리허설을 보니까 제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참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북도 두들기고 또 어떤 청년은 또 엉덩이를 잘 흔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네, 참 많이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교회 밖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만 그렇지 교회 밖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 그리고 혼란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세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는 동북아시아의 그 차디찬 허허벌판에는요, 지금 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사상자가 2달 전인 10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100만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20, 30대 청년 또는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 인구수가 100만 명이 조금 넘죠. 이미 울산 인구수만큼의 청년들이 빗발치는 총탄에 휩쓸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우리와 같은 역사와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까지 그 전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남의 전쟁에 끌려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간다는 뉴스를 볼 때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떤 나라가 이기고 지는 그런 것들만 기록을 합니다. 로마가 이겼다, 로마가 졌다. 역사의 기록에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는 오직 한 줄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전쟁 내면에 있는 휩쓸려서 그 전쟁에 휩쓸려 희생된 그 부모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탄절은요, 아주 끔찍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할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동일한 베들레헴에서 한 마을의 아이들이 모조리 살해당하는 끔찍한 유아 살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기록합니다. 라마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베들레헴을 뜻하는 옛 표현입니다. 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잃은 여인들의 그 슬픔의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 18절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쁜 날, 왜 이토록 끔찍한 악한 지도자가 저지른 유아 살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어미들의 슬픔의 통곡의 소리를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력함을, 인간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슬플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8절에 나와 있듯이 아마 자식이 없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라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큰오빠가 계셨는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만 일찍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20년 가까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살아계시던 내내 홀로 삼촌을 그리하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오늘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헤롯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아이들이 뺏겼을 것이고,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가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 어미는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혼절하고 또 혼절하여 쓰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역설의 날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시골 베들레헴까지 군대를 보내서 구석구석 휘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쁨만 기록하지 않고 왜 굳이 한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가 이 땅을 휘어잡고 있고, 여전히 수천 년 전 이 라마의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마의 통곡이 있은 지 3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장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문에 오셨습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인이라는 성 안에는 즐거움이라는 뜻과는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과부도 독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조촐한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내내 몇 차례나 혼절하고 또 혼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막지 못했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인류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망의 행렬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울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살아났고 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듯이 이 나인이라는 성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는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가 있듯이 오늘 나인성 안에도 한 과부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권력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어린 생명이 죽는 것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까닭은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며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성탄 축하의 발표회가 끝나고 나의 현실을 다시 마주해보면 여전히 나의 문제는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질병은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의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더 이상 우리에게 라마의 통곡이 없는 까닭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모든 죽었던 자가 부활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온전한 육체가 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수요일 성탄절 이 역설의 날에 우리 모두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은 산타를 세워서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밖은 어두움과 칠흑과 같은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과부의 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올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